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 맑은 생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기도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지구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사우디에서도 그리스에서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며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계속되는 폭우로 재방이 터져서 농작물과 주택가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그제 대전과 충남 지역 그리고 또 군산 및 전북 지역, 남부 지역에서 큰 비가 내려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태풍과 해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더 이상 착취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결단과 지혜력을 주셔서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해 하시는 주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 사회적 갈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등으로 마음의 벽이 높아지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병들어 버린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노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향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그리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름 휴가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고나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왼쪽 눈 망막 박리 수술을 앞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월 1차 수술 후 시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오늘 수술의 모든 진행과 수술 후의 경과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드러나는 복된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이 가정이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방광경 내시경 수술을 앞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의 나이에 전신 마취의 부담이 크고 또 단기간에 있었던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하여 기초적인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한 딸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육들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진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도 큰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또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10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어제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부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로 각자 가문마다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성벽을 지금 지어 올리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절반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만 이제 힘이 다 빠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실망감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동기를 부여하고 또 열심히 또 많은 우리 또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은 서로 조금씩 달랐겠지만 어떤 사람은 큰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작정하고 성벽을 지금 세워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마음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지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패배주의라 그럴까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밖으로는 또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11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원수들은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 또 주변의 그 외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압박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절은 10번이나 우리에게 그런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이제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보가 10번 이상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성벽을 다 짓기도 전에 공격해 들어온다면 싸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성벽을 짓느라고 모든 혼신의 힘을 그곳에 다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외부적인 적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방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그들은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격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서 그들은 창과 활을 가지고 방비하면서 성벽을 세워가는 이중적인 노력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 어떤 일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성벽을 세워가는 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성벽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성벽을 세워가는 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이 어떤 일로 우리가 오늘날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1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 마음에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성벽을 쌓는 일 자체가 바로 나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하게 쌓여질 때 그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고 후손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땅의 거민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 이유도 또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학계와 관련된, 또 그 전에 수룹바벨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결시키는 것이 분명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일은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의 가문들을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 그런 일이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이 고된 노력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오늘 나는 이곳에서 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왜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면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또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나를 위한, 또 나의 가족을 위한, 나의 자녀들을 위한, 또 우리의 모든, 또 우리 민족을 위한,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한 우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아프고 힘든 우리 또 함께하는 동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무슨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내 형제와 내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나의 오늘 하루의 일정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큰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적인 것도 민족을 위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지 않는가, 또 성벽을 쌓기 위해서 지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나의 자녀들과 형제들, 또 나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성벽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그 고된 일이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일만 잘 감당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공격에 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일을 방어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또 방어하면서 또 성벽을 쌓아야 하는 고된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제 본문에서 봤습니다만은,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기도하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위기에 대처하면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방어하는 그런 일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물론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또 자신의 성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법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또 맞닥뜨렸을 때 지혜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이 모든 것들을 또 방어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스스로 성벽을 방어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그런 그들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아스돗에 거하는 사람들, 주변의 거민들이 연합하여서 공격을 해 오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방비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합군 결성이 잘 안 되었고, 또 그들도 역시 의기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것을 그만 포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병력을 준비하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방어하면서 지금 성벽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는 이것을 괜히 공격했다가는 도리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은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창과 방패를 들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한 시간은 또 그 성벽을 세우고, 한 기간은 또 한편으로는 또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지혜로운 지금 방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무기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창과 방패를 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게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반복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게 봉착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과 방패를 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꾀를 멸하신다. 적들의 꾀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쓰거나, 또는 창과 방패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성을 보호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안전하게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결코 그들의 방어 체계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16절을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철저하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역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17절이 말합니다. 이 말은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한 1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한때는 일하고 한때는 지키고, 서로 교대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아나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건축하는 자들도 그냥 병기를 두고 건축한 것은 아니고, 가까운 곳에 병기를 함께 두고 언제든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었고, 또 바깥에서는 절반이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팔 부는 자가 곁에 서 있었다.
이 나팔 부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또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모여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러면 그곳으로 몰려오라는 겁니다. 위기가 있는 곳에. 그런데 이 나팔 부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선봉에 쓰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몰려와서 함께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은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때든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방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혹시 싸우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끝까지 늘 경성하는 마음으로 그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의 방어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벽을 쌓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또 사실은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쌓아가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위협들이 있는가 어떤 장애가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나 또 사회에 나가서나 이제 일을 하시게 되겠죠. 나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식구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실 텐데 이 일이 뜻깊은 일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